오늘 말씀 파수꾼의 나팔 소리.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한 것에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믿음은 선물이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우리 각자를 경각해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차별이 없대요. 로마서 3장 22절은 3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깨닫고 이제 논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하고 21절에서는 그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율법으로 의를 나타내셨거든요.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영혼이 이제 누군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의가 그 영혼에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난다?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편지를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들에게 내가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 세상에는 자고로 교회를 하는 교회는 정통이다 비정통이다 이런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 참과 거짓, 이 진리와 거짓이 의와 불의가 혼재돼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이 안 되는 이게 문제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사람들은 이 주관적인 데다가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또 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야. 같이 사는 사람. 사람들 보고 적어도 그 평균치 이상만 가면 내가 안전한 줄 아는 거야. 그죠?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누가 나의 영혼의 안전을 담보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치에다가 나의 믿음의 안전을 두고 있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자기한테는 흠이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다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함께하는 우리 영혼들 각자의 영혼은 어떤가 그 상태로 안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도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불현듯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었사옵나이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자는 적고 멸망의 길 가는 자는 많다. 아브라함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임하실 때는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예수님을 경배한 인물은 동방 박사들 이방이니까 빼놓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하고 불과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들은요. 다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 선생들이 다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하고 그리하여 노아 시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똑같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나 노아 시대 8 식구가 방주에 구원받은 거나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떤가? 여러분 저는 60년 넘게 기독교인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멀리했던 교회, 우리 교회로부터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동안 제 속에 또 제가 알아왔던 모든 걸 다 부정해버렸어요. 거짓이 참인 줄 알고 쫓아왔던 나의 모든 신앙이 다 허물어지고 그렇게 비웃고 이단 정조했던 교회에서 진리를 발견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믿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어떤 처지에서 했느냐?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위대한 대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 아가페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라도 붙으면 그건 아가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정말 공고한, 예,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가? 자, 이 모든 사람의 것 아니니라. 이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권합니다. 성령께서 제게 부담을 주시는 말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권하는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비춤을 받은 그 빛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느냐? 따라가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 66권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 14장 12절. 성도 인내는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왜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다고 하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함이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자기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어긋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긋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영원하신 전에 세우신 비밀이에요. 비밀의 경륜. 이걸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이루신다? 교회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어긋난 것들을 내 정인이 돼서 통일되게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사도들을 보내시고 온 나라와 민족들에게 우리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뜻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이 사탄이 예수님이 공적 생활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봐라.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이 지구가 어쩌면 창조되기 그 전에, 그렇죠, 완전한 가운데 지어졌던 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임금이 공중에 내쫓겨가지고 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스도까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실 정도로 그렇게 대적한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내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주었사오니 세상이 미워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확신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진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의 믿음이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믿음에 있는가? 우리 각자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받고, 그렇게 신앙을 합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불신자가 아닌 주여 하는 기독교인이 과연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성경에서 담보받고 있는가. 사실 저는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에 한 번도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 안 해봤어요. 할 이유가 없었어.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믿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믿으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인 줄 모르고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 안식일에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새해는 그 어떤 것보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에 의한 믿음으로 영혼의 보증, 안전의 보증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불신자들과 당장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그만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송구영신의 마지막 2025년도 안식일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의 장이죠. 1절 이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게 뭐죠? 바라는 거. 차포 다 떼고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여러 믿음을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딱 하나, 이 하나로 말미암아 나머지 다 되는, 그게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 믿음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인들은 먼 발치에서 본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위인들. 아벨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 실제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아무리 주여 해도 안 된다.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보고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자꾸 그러는데 참 좋은 글씨일 겁니다. 도마에게. 하필이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제자들한테 같이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도마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걸 우리가 목도했어. 에이, 안 믿었죠. 내가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엔 못 믿겠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야.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왜냐면 만져보기 전에 안 믿겠다 했거든요.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 실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모든 교회들이 다 하면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죠? 나는 참 제가 그랬지만 교회들 보면 아주 불가사의하고 그래서 영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도대체 그 예수를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인들도 그걸 물어보려고 안 해요. 알려고 안 해요. 장로교 예수, 감리교 예수 분명히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들끼리는 또 정통이래. 근데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자기들하고 다르면 비정통이래. 그럼 당연히 예수도 비예수에 될 거 아니에요. 더욱이 이단이라고 하면 정통이라는 교회 예수하고 이단이라는 교회 예수가 어떻게 같습니까? 같으면은 정통 비정통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을 가지고도 모르고 배척하다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 죽였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면 오늘날 교회들은 자기들이 믿는 주여 주여 하는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걸 알려고 안 해요. 이건 도무지 이게 영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안상원 교나 이만희 교나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진리냐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의심 안 해요. 한 사람도 100% 다 진리라고 믿어요. 이게 참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게.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마귀 말도 있으니까. 예. 자, 보세요. 귀신들도 믿어요. 잘 아는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게 마귀도 믿는다니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이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다니라. 아니,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하면서 그럼 나는 귀신하고 나의 믿음은 어떻게 다른가?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4장 40절이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신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대로 지금 이 귀신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믿음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인 각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가? 둘째는 그분이 뭘 하시는가 이거예요. 나를 도대체 왜 믿게 하느냐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저는 정말 기독교인들한테 진짜 간절하게 이 말씀을 권하고 싶어요. 평생 헌신했는데 우리 주님이 아니라 아니면 그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의 얘기를 들으면 즐겁게 안 들려. 다 기분 나쁘게 들려. 그렇죠? 예.
여기 아까 옮기면서 이미지가 좀 날아갔네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이하에 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게 첫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너희가 지금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이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어떤 의미죠? 사도 바울, 자기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주는 신실하신 분이니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기도했구나, 부탁했구나. 참 우리는 이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같이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면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죠? 예수님의 그 믿음의 법. 믿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저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뭔 뜻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인자잖아요. 우리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자예요. 단지 우리는 죽을 몸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몸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몸이 되신 것이죠. 희생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하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무슨 믿고 자시고 어디 있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믿음을 모본을 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첫째,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들로 칭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했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갈지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유대인들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비와 동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이 돼버리니까 이게 신성모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인자로서 하나님을 유대인들처럼 아버지라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식으로 아버지라고 해서 예수님이 배척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속에서 일하시고 나는 아버지 일을 하신다. 이게 유대인들한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배척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까지 아버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비밀을 아시고 결국 예수님으로 이루시니까 뭐 논할 가치가 없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에 우리가 그 모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인자입니다. 우리는 늘 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아니고 나사렛 인자예요. 그 나사렛 인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시대 이후에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성경으로 익숙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유대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이 말씀 하실 때 하고 그 유대사회의 그 종교와 유대사의 사고, 그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시대에 나사렛 인자 목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하고 같겠어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나요?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속에 익숙하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그 척도가 성경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에 내 믿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를 아니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믿음은 아버지께 십자가의 희생으로 순복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희생하신다는 걸 알고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순복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복하고
복종하신 그 믿음의 본이 된 거예요. 하나님조차 하나님이신 분이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조차 인자로 세상에 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조차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순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예. 마가복음 13장 30절이야.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이렇게 성경을 접할 때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지금 기도가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를 희생 제물로 작정하셔서 죽이시는 것도 가능하시지만 그것을 처리하셔가지고 죽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걸 꺼리는 듯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또 물어봤고, 군대 가서도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도해 드리시죠?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시는 것처럼, 아니, 왜 기도해 드린가? 사실은 저한테 답을 해주는, 그건 말이야 하고 말해주는 모든 대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대답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고 그냥 못에 찔리고 창에 찰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을 만큼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때문에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모르고 오셨나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제가 평생 책을 한 권 썼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한자로 들여다보게 했어요. 성령 9가지 한자로 책 한 권 썼어요. 그게 보면 인내편하고 자비편인가 보면 나와요. 로마 황제의 건의대,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친위대 군병이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비유고 가정이 아니에요.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 건의병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발각이 된 거야.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받고 그렇게 숭배를 받을 정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해요. 궁수들이 활을 전통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여럿이 서서 세바스찬을 향해서 전통에 화살통에 화살을 전부 쏘았습니다. 그냥 온 몸이 막 밤송이 될 정도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렛노그를 하는 과부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궁수는 당연히 죽은 줄 알고 다 갔죠. 이렛노그를 하는 과부가 그걸 보고 지극히 간호해서 살렸어요. 근데 그 믿음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믿다가 또 들통이 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번에는 몽둥이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결국 맞아 죽은 겁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한 고통 당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십자가의 고난 찍고 온몸 물과 피를 다 흘릴 정도로 고통 심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한다. 이건 난 너무나도 맞지 않다.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 기도를 드렸지?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둘째 사망이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가상 7은 7가지 말씀과 기도를 했잖아요. 그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예요. 근데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명칭으로 다른 말로 부를 때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그게 영혼입니다. 왜 영혼 구원은 사람 구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기 전에는 그냥 흙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된 줄 알았어요. 산 영이 된 게 아니고 그건 영혼이에요. 히브리어도.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영혼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전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죠.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그 죽는 인생,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았던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영혼인 거예요. 사람의 다른 말이 뭐다? 영혼이란 말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가 아니에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결국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하나였었던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끊어진 겁니다. 그 영이 멸망된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둘째 사망이 진짜 멸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디 영원 불지옥에 가고 뭐 이게 아니고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만큼 없어지기 전에 각자의 목만큼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영원 전에 아버지의 기쁨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버지의 기쁨이 되신 아들을 아버지에게서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끊으시는 그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하고 하나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서 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하고 하나이기를 원하셨고 아버지도 원하시는데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끊어지시는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 상태는 아버지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그냥 뭐 육체적인 고난이 있다면 가시가 쓰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 기도를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희생을 당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걸 믿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와 있는가? 첫째,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다가 기어코 죽음을 당하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우리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 둘째,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 믿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퍼뉴마. 영어로 난 것은 영유할 때 그 영이에요. 예. 그래서 한글 성경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영에 끊어진 거야. 영으로 계신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왜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그 영이 끊어지는 멸망이 되는 아버지께서 살리시지 않으시면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그런 희생을 왜 하셨는가? 예,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뭐죠? 하늘에 있는 것이 뭡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아 악한 천사들 영원히 멸망시켜야지, 없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어긋난 것들이 있는 상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착한 천사들, 온 우주에 있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들, 그리고 이 세상의 영혼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긋난 이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훼손되는 천연계의 자연, 모든 생물들. 예. 이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거든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통일돼야 돼. 그러면 마귀 사탄은 어떻게 돼요? 통일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마귀 사탄은 대적자인데. 그러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은 영원히 어딘가 멸망의 그 불지옥에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판인 겁니다. 예.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해?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들은 악한 이 마귀 사탄 영들과 더불어서 어딘가 영원히 어떤 불지옥에서 있대. 그러면 이 자체가 틀린 말이 되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러면서는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일이 되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은 어떻게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게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자기 때로 예수님의 때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나요? 너희들이 나를 안 믿거든 내가 한 그 일로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지냐? 그러면 내가 한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믿음의 모본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만찬 잡혀 가시던 날 밤 성만찬 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이제 세족식을 할 때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첫째, 우리와 같은 예수님이 그 시대 선생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에게서 배척당하시고 비웃음 받고 미쳤다 소리 듣고 귀신 들렸다 소리 들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원치 않으신 거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 희생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모본이 되고, 세 번째,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일하시는 것.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혼자서 교회 다니지 않고 혼자서 신앙 잘한다? 그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쏘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어떤 사명이 부여되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에베소서로 5장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서로 사랑하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큰 비밀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 더 봅니다. 자,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는 인자 예수님의 믿음의 모본을 따르는 성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할 때 명목상 기독교인이라 하는 거죠. 그건 종교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종교를 한 것처럼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인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7절이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복음이 뭡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사렛 안상원교 예수, 이만희교 예수 말도 복음이네. 그러면 그건 아니라 또 그래요. 그럼 당신들 예수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건 말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언하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 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진리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계시가 뭡니까? 아버지만이 아는 것을 계시하신 거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뭐예요? 그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도 실망해서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다니셔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느니라. 그러면 사도들은 이방인의 전도자가 돼가지고 무엇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겠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밝혔느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들은 이 세대주의 사상으로 구약시대는 율법시대, 신약시대는 복음시대, 은혜시대 이 갈라가지고 마치 구약시대 율법을 말하면 비웃고 율법주의라 이럽니다. 이 교회 자체가 어긋났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다 이러면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뭘로 안다? 하나님의 정언으로
어떻게 증언하셨다? 모세로 계시하시고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은 전부 모세 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가보면 모세가 죽고 난 이 기사가 쭉 기록됐는데 끝에 가보면 모세 이후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더라. 야, 전부 모세 글로 아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교회 그렇지 않은 거 드러났죠.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자, 이 비밀을 전하는 사도가 믿음을 위해 이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들이 사도 바울 눈에 떠나는 걸 본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1절에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 해달라 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이야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니까 그들이 믿음에 파선하는 걸 안 말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믿음에 파선하는 걸 본 거예요. 이런 자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면 4장에 뭐라 그럽니까? 한 번, 6장이죠. 6장 1절에 한 번 비춤을 맛보고 성령에 참배한 바가 되고 그 은혜를 맛본 자가 거기서 돌아서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두 번 희생할 수 있는 둘째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동역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얼마나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죠. 이 셋째 하늘 그 덕분에 갔다 오긴 왔지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한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자기도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아직 잡을 바를 여기지 않고 잡을 바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네.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무엇으로?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를 깨달으라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께서 이루신 말씀으로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께서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입니다. 그 말씀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누가 들을 귀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보니까 모세로 말씀하신 말씀이구나.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로 나타내시고 시대마다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이 나사렛 인자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구나 라고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먹으러 쓴 것이나 돌에 쓴 채로 두면 안 된다. 여기도 와야 된다. 유대인들은 먹으러 쓰고 돌에 쓴 채로 두다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고 하시면서 내가 오늘날 내게 이런 말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그날에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왜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는데 다르냐? 그럼 나는 어떤가? 여기서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서 내 영혼의 안전을 보증하는 말씀을 응답받는 것이죠. 예,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정말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섰는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유대인들은 안 그랬나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상태로 안전한가? 그 안전하다는 응답이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 하나하나가 나를 위한,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일하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하신 복음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인본주의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교회 보세요. 온갖 미사옥으로 서가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눈물 폭폭 쏟게 만듭니다. 전부 인본주의예요. 보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5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가 지나갑니다. 25년 이 한 해의 마지막 거룩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날 안식일에 예배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일하시는 그 통일하시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서 우리의 영혼 각자가 성경으로 확인하고 영혼의 안전을 담보받고 우리가 믿음으로서 아버지께서 일하실 우리 주님이 본이 되신 그 모든 일들에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대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시대 남은 성도들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성도 인내를 다하는 그 은혜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맞이하고 또 주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만날 때 진실로 겸손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하나하나를 섬기며 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에 이제 거리에서 나가 외칠 때 담대히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 사람 이름을 아버지께 구하면서 부르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리신 손길에 복을 다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